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7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구원이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도 하나님의 긍휼도 또 하나님의 심판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합니다. 한 나라에는 주권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주권이 있습니다. 그 주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고 불의하시게 우리를 대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오늘 본문인 9장 말씀을 통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정의를 변호하는 형식은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근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긍휼에 있음을 증거합니다. 호세아의 상황과 그의 자녀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불릴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 존재하지도 않는 자들,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에서 소망 없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을 다시 시작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 자유를 사용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자유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이끄시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고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신 그 사랑에 합당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사람들에게서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전적으로 그분의 긍휼과 자비, 즉 헤세드에 기초합니다. 우리 모두는 선과 악의 중간지대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느 한쪽을 향한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선하게 만들어졌지만 우리에게 들어온 죄는 우리로 하여금 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악을 향한 경향성으로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면 그것은 불의하신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것은 바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받게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확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27절과 28절에서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보증서는 아닙니다. 이사야는 단지 소수의 유대인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들이 모두 구원에 허락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자녀 중에서도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들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혈통이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을 때 다 멸망당했습니다. 오직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씨만 살아남습니다. 그 약속의 씨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였고 그 씨들이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이방 나라들이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전부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호세아의 예언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에게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약속의 자녀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만드실 나라는 버림받은 이방인에게서 구원받은 자들과 선택받은 이스라엘 중에서 약속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막힌 담을 하나님께서 허시고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여기에 중심은 우리도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비로소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에게로 갔지만 받아들이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선택된 남은 자를 보호하시고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반응했습니다. 이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남은 자들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남은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9장을 시작하며 큰 근심과 마음에 큰 고통이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지를 비로소 설명합니다. 30절, 31절 말씀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과 그로부터 시작된 것을 특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리하였기 때문에 그 특권의 벽을 허무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항변하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지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실지라도 오래 참으심으로 이스라엘을 관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원함에는 이방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초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사실상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심판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내와 관용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여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불러내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된 것이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의 부르심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하나님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의로워지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율법을 준수하여 의를 얻으려고 하였지만 실패합니다. 그들은 행위의 관점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에 이르는 올바른 방법을 취하지 못해서였습니다. 의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32절 말씀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오늘도 여전히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여 예수님께 부딪혀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나의 어떠한 무언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구원은 내게 보상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을 선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여 주는 것 값없이 받는 바로 그것이 선물입니다. 그렇게 선물을 받은 사람은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만약 새빵살이를 하던 사람에게 작은 집 하나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집이 작고 초라하다고 할지라도 그 집으로 들어가기 전날 그 사람은 설레서 잠도 이루지 못할 것이고 간절히 그 아침이 오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집이 아니라 영원히 살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선물로 주어진 은혜이기에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뽐내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자기 주장이 많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토록 놀라운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더 문제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어서 구원받습니다. 율법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선지자도 없으니 이방인들의 마음은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소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부끄럽기만 한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은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소유는 사람을 불행하게도 만듭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허락하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 은혜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내가 만든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해지고 빼앗길까 불안해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소유했던 많은 종교적 혜택과 종교적 전통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했기 때문에 참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인간의 행위로는 그 어떠한 구원의 문도 열 수 없음을 인식하고 말씀 앞에서 더욱 겸손히 자신을 살피는, 그래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오직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설 수 있는 오늘의 복된 하루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항상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 복된 열매를 맺는 은혜 하루하루가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